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당연히 그 자녀도 사랑하죠. 그래서 우리가 53쪽에 보면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자녀도 사랑한다는 거에서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요한일서 4장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가르쳐 주셨는데, 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에 모든 그 삶의 기본 원리입니다. 좀 길긴 합니다만은 거기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모든 것을 바르게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에서 우리가 무식해서 이웃 사랑을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까지 이제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이웃만 사랑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세상 삶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웃 사랑하는 것만으로. 그런데 이제 그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기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성경 본문으로 소개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하나는 고린도전서 13장이고 또 하나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예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은 여러분 이 3부에 가면은요, 사회생활 부분에 가면은 사랑 생활이 또 나옵니다. 거기서 좀 안내를 해드리고 여기서는 사랑의 중요성만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은요, 13장이 13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1절부터 3절, 8절부터 13절 합치면은 앞에 3절, 뒤에 6절 합치면은 9절이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줘요.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쳐요. 그리고 사랑의 중요성을 알면은 사람이 사랑하고 싶잖아요. 그럴 때 사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4절부터 7절입니다. 거의 이제 15가지를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은 우리가 사랑의 중요성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오늘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자세히 설명 못 드립니다만은 다음에 한번 나누기로 하고,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중요성을 말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만일에 자녀의 공부를 하라 그런다 합시다. 자녀 내가 우리의 공부를 좀 열심히 하게끔 한번 좀 교훈도 하고 설득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애에게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만일에 내가 5분 동안 해야 된다면은, 공부해라, 열심히 해라, 자지 말고 해라, 쉬지 말고 해라, 2시간씩 해라, 10시간씩 해라, 공부해란 말만 5분 동안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공부하는 게 왜 해야 되는지,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공부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지 그거를 쭉 설명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이러겠습니까? 당연하죠. 아니, 저만 당연합니까? 공부하라는 명령은 조금 하죠. 공부해라는 말은 조금 하고, 공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지를 더 많이 말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라면 그럴 거 아니에요. 이 성경도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먼저 이 다른 것도 다 그렇습니다. 제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거 소개해드릴 기회가.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보면은요, 이웃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데,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사랑이 없으면은 모든 종교적인 무슨 종교 행위나 종교적인 선행이나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행위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말씀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해도, 최고의 선행이잖아요. 내 재산 전부 털어서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살려주고 치료해주고 다 해줬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은 우리의 모든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활에 사랑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삶에는. 그런데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죠? 이건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눈 겁니다만은 또 참여 못하셨던 분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조금만 더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는데도 그럴 수 있을까? 나에게 사랑이 없는데도 내가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 있고 내 몸까지 남에게 줄 수 있고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그럴 수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으로는 못 그럽니다. 우리가 알기는 뭔가 사랑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내놓고 목숨까지 바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개념과
고린도서 13장이 가르치는 사랑의 개념과 많이 달라요. 이제 헬라어는 그 사랑이라는 걸 여러 단어로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흔히 알려지는 게 네 단어인데 그 중에서 제일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가 아가페와 에로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달리 말하면은 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가 없으면은 아무리 재산을 많이 바치고 목숨까지 바쳐도 소용없다 그러는데 이 말을 제가 바꿔서 얘기하면 아가페 없고 에로스만 있어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로스를 가지고 몸을 바친 사람, 재산 바친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가페가 있는 사람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 제가 두 가지를 써놓은 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두 번째가 아가페 얘기고 첫 번째 건 다른 겁니다. 사랑이 없다는 것은 사랑이 넓지 않다는 뜻입니다. 사랑이 좁은 사람이 있고 넓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히틀러 같은 사람 보세요. 히틀러 같은 사람은 인류는 사랑하지 않죠. 유대인은 말할 것도 없고 자기네 민족이라 그럴까, 종족, 아니면 자기 부하들도 뭐 마음대로 죽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뭐죠? 뭐라 그래야 될까요? 사랑하는 애인이라 그럴까? 에바 브라운이라는 여자라든가 뭐 개라든가 자기가 사랑하는 거는 지극히 사랑하지만 그렇지 않은 건 사랑하지 않잖아요. 특히 인류에 대한 사랑 같은 건 없잖아요. 막 다 죽여도 좋다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사랑이 좁은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으로 알려진 그 독재자 중에는 자기 부하에는 엄청나게 잘해준 사람이 있어요. 자기 부하들에게는 보통 사람들이 예를 들면 뭐 상여금으로 100만 원 준다면은 1000만 원, 1억씩 막 줘가면서 엄청나게 부하들인데 잘해주고, 그래서 부하들은 좋다고 따르나, 그리고 자기 친척들에겐 잘해주나, 그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이 착취하고 이런 사람. 그러면은 좁은 사랑을 위해서는 바칠 수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학연에 대해서 참 저는 유감이 많은데, 동문을 위해서라면은 물불 가리지 않고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어느 회사에서 사람을 뽑는데 경쟁이 됐다랄까, 이렇게 무슨 공채 정도가 아니라 경력 이어가지고 이렇게 면접이나 뭐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뽑잖아요. 뭐 사장을 뽑는다든지 중요를 뽑는다든지. 그러면은 우리 동문이 하나 있고 우리 동문 아닌 사람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이 우리 동문이 당선되기 위해서는 수도 한 방울 가리지 않고 밤잠을 안 자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여튼 동문일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동문이 아닌 사람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죽어도 좋다는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 거는 좁은 사랑이에요. 그런데요, 성경은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이방인이나 세리보다 나을 게 뭐냐. 그 사람들도 다 그런다. 달리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사랑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좁으면 사랑이 아닙니다. 내 편만 사랑해도 사랑이 아니고 우리 가족, 우리 지역 사람, 그다음에 우리 동문,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만 사랑하고도 사랑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고도 사랑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건 옳은 일이지만 배타적으로 우리 교인들만 사랑하는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이 지역에서 어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우리 교인보다 좀 쉽지 않은데 우리 교인도 사랑해야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도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공평하든지 어떨 때는 우리가 같이 희생해서 막 더 도와주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사랑이라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이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좁은 사랑으로 할 때, 좁은 사랑으로,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온 재산 다 갖다 바쳐도 누가 그걸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좁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넓은 사랑만 사랑입니다. 두 번째는 아가페와 에로스 차이인데요. 에로스는 여기 설명인 걸 한번 보겠습니다. 54쪽 중간에 보면은 아가페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한 줄 더 내려가면은 에로스는 가치를 추구하는 사랑. 내가 이게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추구하는 것을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상대방의 유익을 추구해 줄 때 그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학문이나, 그러니까 진리를 추구하거나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아니면은 의를 추구하거나 이럴 때도 내가 의를 추구해서 의를 얻으려고 할 때는 에로스 사랑이고,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내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건 아가페 사랑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시나요? 그런 거 보면은 기가 막히는 장면들이 나오죠. 언젠가는 제가 수요일 날 상담하고 다른 거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제가 거기서 안내하는 사람들 말 들어봤는데 그 장면 하나를 찍으려면은요 이렇게 다 그 위장을 해가지고 카메라 잡고 그 붙어 앉아가지고 며칠 뭐 잠깐 밥 먹고 뭐 이러는 건 하겠죠. 며칠 몇 날 몇 밤을 온갖 모기 뭐 짐승이 다 뜯기면서 그 곤충이 다 물어 뜯기면서 그걸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번 찍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공짜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그 특별한 장면,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했던 이상한 장면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그걸 찍을 때 내가 정말 멋있는 장면 찍어서 비싼 돈 받고 팔아먹어야지. 에로스 사랑입니다. 맞죠? 내가 정말 사람들이 못 봤던 정말 멋있는 장면 하나 찍어야지. 내가 그걸 뭐라 해야 될까? 하여튼 그 자연의 신비한 장면 하나 찍고 싶다. 이것도 에로스 사랑입니다. 내가 신비한 장면을 찍고 싶은 나의 추구하는 욕심이에요. 그런데 내가 세상 사람들이 자연을 좀 잘 이해하도록 교육을 위해서 내가 좀 뜯기더라도 한번 찍어야지. 만일에 그렇다면은 똑같이 고생하지만 그거는 아가페 사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제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건 뭐냐면요. 제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는 의를 추구할 때예요. 의. 제가 제일 쉽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예를 지난번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똑같은 의사 두 사람이 똑같이 나는 내가 돈 버는 거는 관심 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좀 의료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똑같이 무의촌에 가서 의료 활동을 하는데 돈도 벌지 않고 하는데 한 사람은 이게 진정한 의사의 길이다. 의사라면은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일을 하고 있으면은 자기가 참 의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그냥 그런 생각 하나 없이 그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 사람들이 의료 혜택을 좀 받게 해주기 위해서 가서 하면은 그것은 똑같은 행동을 해도 아가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라는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은 마음이에요. 아까 제가 하나님 사랑도 그랬잖아요. 근본은 마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절로 삶 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웃의 유익을 추구하는 사랑.